여러분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또 각자의 곳에서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일이지요. 이날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계속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 역사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이 통일되어서 저 북녘 땅에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국 땅에 세워주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의 조국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회 많은 분야에 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고 또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빛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남북의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땅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일을 주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아직은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 성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들과 또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도 허락해 주셔서 또 북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아직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 여러 방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따뜻한 복음을 선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요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중요해서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광야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40년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의 광야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2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복음, 그리고 멸망과 구원, 이런 2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2가지 대칭 구조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죄와 의, 그리고 멸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고 믿으면 이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구원되는 역사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재앙과 심판과 또 거기에 따르는 본인이 책임을 묻게 되는 그 복음이 동시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1에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터 9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성경을 출애굽기를 다시 좀 보시길 바랍니다. 1부터 이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창조주고 세상을 섭리한다. 나를 믿으면 빛에 거한다. 내가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1번부터 9번까지 또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게 될 10번째는요. 자, 그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10번째 이 재앙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또 생각으로 깨닫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책임, 반응을 묻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0번째 재앙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맞이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바로 오늘 6, 7절에 봤더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한번 더 볼까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10번째 재앙은 보십시오. 4절 봤더니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밤중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재앙의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죠. 5절에 보시면 바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인간 굳이 따지자 보면 가장 윗급에 있는 바로 왕부터 해서 마지막 몸종, 이 노예, 하인들까지 모든 인간은 다 포함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죠? 모든 가축. 이 피조물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함께 오염이 되어지고 함께 타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언제 하시겠다고 하셨죠? 밤중이라고 하셨죠. 여기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시기가 주로 언제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처녀 비유 있죠? 그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정하셨다. 그 비유에서 언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 곳간에, 내 금고에, 내 은행에 넣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좀 쉬자, 놀자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 밤에 그 자를 불러간다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항상 밤으로 비유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서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 심판이 언젠가 인간 세상에 최후의 심판으로 올 것이라는 예표를 예수님이 다시금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라는 것은요, 장자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 심판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이 마지막 한밤중에 일어나는 이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방법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양을 한 마리 잡아라. 22절 보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피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내버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자기 문 입구에 문을 다 그 피를 바르고 뿌려 놓으면 그 밤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면, 아, 이 집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해서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근데 그 밤에 이 10번째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행하신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2장 1절로 돌아와 주세요.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자,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430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 유월절, 이 10번째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이 유월절을 원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정해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그 삶이 시작되는 40년의 광야의 길을 떠나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 원년이 바로 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3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 있죠. 어떤 양인지 한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이 어린 양,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언제 한번 들어보셨나요? 신약 시대 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 유월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3절을 한번 분해해보면 그래요. 그 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각 가정별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물론 함께 가족이 준비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야 준비하자. 그러나 그 분량은 각 식구 숫자만큼 준비해야 돼요. 이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어린 양은. 가족이 격려하고 함께 독려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지 가족의 숫자만큼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볼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씩 취해라. 이 얘기는요, 식구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양을 잡았더니 양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가서 나눠줘서 각자의 분량만큼, 딱 각자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양을 준비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어린 양의 재물은 어떤 집에는 정확하고 어떤 집에는 부족하고 하지 않아요. 이 양의 재물은 그 역할이 집을 달리 하더라도 똑같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 전달되더라도 복음은 똑같다. 예수님은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줘서 서로 독려하여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보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취할 수 있을 만큼 교회라는 울타리가 그것을 독려해주고 준비해주고 또 살펴보고 부족한 자에게는 나눠주고 그것이 넘치는 자에게는 또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예수님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라. 그리고 두루 살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 기준이 있어요. 5절 가보십시오. 12장 5절. 기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그랬죠? 이 유월절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요? 양이면 좀 크고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1년 된 어린 양,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려 보이고 이렇게 어린 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약해 보이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으셨죠?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가 왜 흠이 없고 1년 되어야 됐냐 하면요, 먹기에 좋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질의 영양분과 부드러운 육질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1년 된 양이
제일 맛있고 영양가 있고 사람이 취식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 많이 했지, 마치 예수님이 뭐 연약하시고 아주 뭐 부드러우시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기준은요, 먹기 좋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떡이래요. 떡은 뭐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뭡니까? 보고 뭐 이렇게 관망하는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양식은 뭐죠? 쉬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면역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이 행사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라. 그 양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느냐? 흠이 없고 또 이 1년 된 양은 이유가요, 그것이 바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먼 길을 떠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되고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입니다. 먹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제 그 양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살은 먹지만 피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 입구에 바른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쉽게 이해가 되겠죠.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먼저 한번 찾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떤 기능을 했다고요? 그 집 대문, 문 입구에 발려져서, 뿌려져서 재앙을 넘어가는 역할을 해주죠. 마태복음 26장 19절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도요. 마태복음 2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10가지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 10번째 재앙, 유월절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언제 하셨는가? 유월절 날 하셨어요. 그 유월절에 출애굽기에서 뭘 먹었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발랐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어서 먹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근데 그 피가 뭐라는 것이냐 하면요, 27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다시 와보시죠. 그러면 자, 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유월절 이 저녁에 먹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또 집에 발라야 되는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것이 있는 자는 10번째 재앙을 넘어간다. 그리고 그 재앙을 넘어간 자가 광야길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두에요. 1번부터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서 이 6월절은 우리가 반응을 해서 직접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6월절의 의미가 자기 것이 되어지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6월절을 이제 본인에게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지를 찾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지만요. 12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또 그 중에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3절 보십시오. 각자가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본인 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요. 네. 거기도 보면, 중간들 보세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 네. 이 6월절,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생활이 그 집이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그 집에 있더라도 각자 어린 양, 예수님의 자기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 믿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요,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해라. 취해라. 개인별로 다 준비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6절로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해라. 자, 3절 보십시오. 그 양을 언제 준비하죠? 이달 열흘 1월 10일 날 준비하죠. 그런데 그 양을 언제 잡아야 되죠? 6절 보십시오. 나흔 날 14일이죠. 그럼 며칠입니까? 4일을 데리고 있어야 되죠. 그 양을요. 하나님이 그 4일 동안 그 양을 각자 준비한 양을 지키게 하세요. 4일 동안. 이건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 4일 동안 하나님이 그 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그 양의 피, 양의 살, 또 양이 우리를 대신해 주는 그런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구원의 역할들, 그런 것들을 그 양을 보면서 이 의미를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꼭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광야의 40년의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지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취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기 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시 돌아오셔서요.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가 발라야 된다. 이것을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피를 입는다, 덕입는다, 연합한다, 믿는다, 자기 것으로 옷 입는다, 덕입는다. 이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 성경도 꼭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히브리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이번에는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자기에게 바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를 자기 몸에 피에 바른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또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했을 때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다. 너는 넘어간다. 그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세요. 8절입니다. 12장 8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 6월절에는요. 어린 양, 각자가 준비한 어린 양만 음식으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함께 먹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을 먹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함께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8절에 보면 불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9절 보시면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구워서 먹어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죠? 정결한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의 이 나를 인정하는 감사와 헌신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때 노아가 그 준비했던 제물, 저 정결한 짐승을 어떻게 했죠? 그 제사가요, 불에 완전히 태우죠.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 가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밤에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그리고 그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그 태움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의 핵심은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피가 자기 집에 또 뿌려지고 문 입구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그 속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어린 양을 태움과 함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감사의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유월절을 통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40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죠. 근데 이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렵게 죄악된 그 세상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하면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자꾸 되새겨보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 에베소서에 가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 13, 11, 12, 13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은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믿지 않았던 죄악된 그 종들의 세상, 그리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문화에 살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쓴 누룩이 없는, 아무 인생의 맛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렇죠? 열매가 없는 고통뿐인 삶이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삶들에서 이제 새로운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느냐. 잊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이 에베소서가 출애굽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계속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그 40년의 기간 동안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며 그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그 시간에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걸 보여주시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시 12장 11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우리 행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자,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것은 무슨 자세인가요? 그렇죠. 이제 외출, 집을 떠나는 먼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보면 전쟁을 나가는 병사, 군인의 무장된 모습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채비를 하는 준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을, 40년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그분의 의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깨어서 우리가 먼 긴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유월절을 지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긴 영적인 전쟁,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무장을 하고 단단히 채비를 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10번째 재앙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떠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이 10번째부터는 인간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되고,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6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를 각자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다 믿어가 아니고요. 각자의 분량에 맞는 예수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자들이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나가면서 헌신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인 무장과 먼 길을 떠나는 준비를 한 다음에요.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그 저녁에 그 힘으로 이제 먼 길을 40년의 광야를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광야의 길은 바로 우리의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월절에 행했던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예수로 양식을 삼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멋지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죽음을 면하는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